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통영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에 벅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기뻐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향기로운 예배와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은혜를 주실 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89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에도 역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가 아닌가 싶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인에 관한 내용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신명기에 나오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을 이룬 다음에 정착 생활에서 어떻게 레위인의 역할과 또 기업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의 역할이 설명되고 있고, 신명기는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인의 역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은 것이라.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교육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졌고, 충분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할당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 땅을 이제 받게 되면 경작해서 거기서 농산물을 배출해 내겠지요. 그리고 그 땅은 대물림을 하면서 비로소 기업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냥 지금 땅을 가지고 있다고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 땅이 다음 세대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나찰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대로 물려받을 소유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에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기반으로 경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나 기업이 없으면, 토지가 없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기반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런 기업이 없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두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분배되도록 규정된 부분을 만들어 놓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제물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백성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업도 없을지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기업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혈통적으로 계승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계승이 되면 계속 먹을 것이 공급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사실상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없지만 그들이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보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면 사실상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견고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물리적 기업을 포기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이 스스로 기업이 되어 주시며 신앙적으로 언약적으로 오히려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셨다에 초점이 먼저 맞추어지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먹는 것을 주셨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었으면 그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생존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내가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대를 이어서 먹을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참 괜찮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존권을 보장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집중하라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밥통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정도로 집중해야 하는구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잘 수행하는 그걸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가,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에 종사하는 지파의 기업이 직접 되어 주신 이유입니다. 지금은 혈통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혈통에 의한 기업 분배 방식 같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접고 신앙생활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구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별되어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대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구별된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신약시대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실상 모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확보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레위 지파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여호와를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신앙적인 기반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지금 내게 주어지는 긍정의 부정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거기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조건은 당연히 신앙적으로 다 그렇게 보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만 주시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도 함께 주십니다. 그때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라.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구절의 시작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입니다. 정확하게 풀이하면요, 백성이 제사장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취하고 남는 것으로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도록 부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도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에게 제일 좋은 걸 줬나? 아니면 제일 좀 이렇게 찌끄러지기 같은 걸 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그러면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짐승 앞다리입니다. 네 발 짐승의 앞다리면 앞다리에서부터 어깨까지를 포함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이걸 제로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팔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 부위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역할을 감당하라는 기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볼입니다. 볼은 엉덩이 볼기짝이 아니고 이 볼입니다. 이 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과 혀가, 이빨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구성이 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양이나 소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제사장을 빗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직분이니 이걸 잘 사용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 고기 주는데 그냥 좋은 부위 떼 가지고 주고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러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부위를 정해 놓으셨고 그 부위가 무슨 영험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 부위를 도려내서 제사장에게 줄 때마다 이게 이런 뜻이지, 이게 이런 뜻이지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입니다. 위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네 번째 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을 먹으면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할, 그러니까 백성이 그 죄로 인하여 제사장에게 주면서 뒤집어 씌우면 그거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남는 것으로 적당히 주라 하면 모자라면 안 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무조건 보장해 주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백성 스스로가 각 부위의 의미들을 신앙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위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미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기억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 베레시트 바라입니다. 처음이란 이 의미가요, 그냥 첫째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적인 가장 의미 있는 이런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이 노동을 통하여 얻은 수확물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비로소 수확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수확물은 그 중에서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성을 가질 만한 수확물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먼저 내어줌으로써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첫째는 백성이 기억하도록, 둘째는 그것을 받는 레위인과 제사장 자체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백성은 고생하거나 말거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귀하니까 초태생으로 바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백성도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걸 바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 드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받으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한 귀한 것을 받으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무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걸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생산의 노동과 영적인 노동이 모두 귀하고 거룩한 것임을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교훈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한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어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며 살아가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일반 국가들, 다른 민족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신령함을 지키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신앙적
대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아니면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성직자가 병들었다라는 말은 성직자만 병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자체가 총체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 신실하게 있으면서 신앙을 지켜보려고 해도 그 흐름이 잘 유지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도 전에 그토록 힘들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역량이 부족해서인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미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 한 사람만으로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신령함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신앙적인 토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토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성직자들이 즐비했죠. 이미 교회가 건강한 영적 토대를 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영적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배출될래야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영적 지도자만 건강하면 되겠거니라고 했던 게 그동안 신앙 공동체가 가져왔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교훈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에게도 건강함을 요구하고 신앙 공동체에게도 건강함을 요구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며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부분을 아주 유념해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고 성직 계급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있지만 신앙 공동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만 영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지속적으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만 건강하면 교회가 다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지금 이 시대에도 다음 시대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존중하고 지켜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만 계속해서 그런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건강하면 목회자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갈망함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이 그걸 어찌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에 공동체의 영성으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영적 공동체가 가지는 위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수평적 구조를 깨고 수직적인 계급 구조로 교회를 퇴보시켜 나갔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바로 이런 구조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공동체를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키셨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히브리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항상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영성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부분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서로를 지켜나가고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성 속에서 영적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지켜지고 배출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잘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지켜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서로를 지탱해가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하면서 모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지만 오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찬양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총회가 개최되고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깜짝 놀랐죠. 막 깃발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모임을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200명 이상 내일 손님이 오십니다. 굉장히 큰 잔치이지요. 그래서 내일도 또 도와주실 분들은 와서 성심으로 섬겨주게 될 텐데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가 또 손님을 잘 맞이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모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북을 다 합친 17개 노회에서 제가 숫자를 보니까 2100개 교회 정도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모이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의논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으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초대하기로 확정된 이웃을 명단 제출해 주셨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교육관 의자는 예배 끝나고 바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후에 가능한 분들은 의자 같이 좀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